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랑을 회상하면서 또 이제 그들이 거짓 복음에 돌이켜가지고 자신이 가르친 그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바울은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능하면 막 눈이라도 빼내어가지고 바울에게 줄 정도였어요. 이 성도들이 사랑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고 정말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의 율법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피셨으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 어조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강경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해왔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대요. 그죠? 이것은 뭐 바울이 직접 그들과 만나가지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편지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논증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 가끔 선택에 따라서 이 걸어가는 두 개의 대로가 있어요. 대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의 대로, 길, 이걸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생각대로, 하나는 말씀대로. 이 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두 길을 두고 고민할 때가 많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뭐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보다 생각대로 갈 때가 많아요. 아담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인생은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도 그렇거든요. 다른 복음에 빠진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대로를 벗어났고요, 거짓 형제들의 교리를 듣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를 따라간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목적지, 의예요. 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교훈을 하기도 했었고요, 책망하기도 했었고요, 논증하기도 했었고요,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기를 열망하는 너희들아, 내게 말해보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라는 말을 3장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려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율법이 정작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성취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보이고,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것은 생각대로를 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전통에 따라, 내 관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대로로 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가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광고 보면 이제 통신사 중에 뭐 생각대로 T 이 광고 보면은 그 T가 메비우스 띠예요. 예.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왜곡된 현실로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로고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에서 왜곡된 복음으로 옮겨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건져줄 이 바울이 정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의 해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논증을 해요. 세 가지 적용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역사적인 적용, 풍유적인 적용, 개인적인 적용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럼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울이 안내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역사적인 단계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시작.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도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삭 이후에도 후처가 있었잖아요. 쿠투라. 그 쿠투라를 통해서 6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대표할 수 있는 그 아들이 2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생에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판이한 그러한 출발점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약속과 관련된 반면에 하나는 약속과 관계없는 육신적으로 따라 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또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 들어가면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를 주지 않지? 예. 사라도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해졌을 것이에요. 그죠? 계속 늙어갔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75세가 됐습니다. 이제 사라는 기다리는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사라는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 출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정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사라는 사라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좀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이 생각대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제안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라의 말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했죠. 또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그 결과로 이제 가정에 다툼이 생겼죠. 분열이 생겼고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로 갈 때 우리는 정말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요.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정말 두 사람은 자녀를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미 폐경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사라가.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정말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태어난 곧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르신 대로, 말씀하셨던,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사라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실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느니라. 여기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한 아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태어났고요. 반면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단계 지났어요. 두 번째는 풍요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이것들은 풍요니라. 이는 이들이 두 언약들이기 때문이라. 시나이산에서 나온 이는 속박을 불러일으키는 자니 곧 아갈이라. 이는 이 아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지금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면서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옛 언약으로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사라는 새 언약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대조는 뭐 종이냐 자유냐, 그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차이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 이제 뭐 본문 대조를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제 24절의 시나이산은 25절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을 말을 하고, 또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4절의 시나이산은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을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근데 25절은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26절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왜 25절이나 26절을 다 같은 예루살렘으로 봤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은 지형도가 높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25절에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응한다는 말이 있죠. 시나이 산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대응을 한대요. 보통 대응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반대편의 일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대응한다 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본 거예요. 시나이 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법정 대응할 때 마주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25절에 시나이 산과 예루살렘이 대조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대응이라는 말을 한글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대응이라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시나이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대응한다는 이 말은 옛 언약의 관계로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을 시나이 산을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하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갈, 이스마엘, 시나이 산, 율법, 지상의 예루살렘 다 옛 언약에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두가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종이라는 결과예요.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자기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규례가 될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전통이나 관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종이라는 같은 결과를 두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든 도덕이 되었든 율법이 되었든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 각각을 가지고 와서 성분을 분석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막 혈통을 내세워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누구에게도 결코 속박되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유는 혈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행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따를 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풍요는 갈라디아 교회가 더 쉽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어디서 오셨죠? 거기 8장 23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로부터 났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 어디에서 났다 이 말은 뭐뭐 포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는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보통 사람들이 너 본 적이 어디야?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본 적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호적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자기 본향을 말해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저 하늘 본향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오면 26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자기 본향을 어머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그리움이 있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을 어머니처럼 느끼고 그리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래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신다면은 그 딸들의 어머니는 누구란 얘기예요?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했으니까 예, 그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상의 예루살렘도 그렇게 부르지만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의 어머니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래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과 관계된 유대인들의 어머니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 교회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는 율법에게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바울은 전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을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먼저 언급하기 전에 더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예루살렘은 약속의 씨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랐던 도성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은 다 자유자들이래요.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율법은 두려움을 줍니다. 은혜는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줘요. 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그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요 암흑과 어둠과 강풍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른 것도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명령을 받은 것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그리고 만일 짐승일지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거나 작은 화살에 관통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런즉 그 광경이 이처럼 공포스럽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극도로 두렵고 전율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 모였어요. 그때 광경이거든요. 막 산이 막 불이 붙고 그 주변은 암흑과 어둠이 있었고요. 거기다 강풍이 막 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의 큰 소리로 두려움이 컸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우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누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집단에 이르렀으며 총회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고 모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으며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이르렀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으며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요, 죄인들의 구속과 아울러서 성도들의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과 또 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고 상속받을 그 유업에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개인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7절은 넘어가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나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아들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거래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지금도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어릴 때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래요. 근데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행위로 의롭게 돼야 된다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박해하기도 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수많은 명령들을 막 열거하면서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또 유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박해가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유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종과 그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그렇기에 우리는 그 여자 노예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자유로운 자의 자녀들이라.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냐고. 왜 다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냐고.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냐고.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거짓을 전한 그러한 자들은 결국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라고. 구원? 그것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종교하면은 사람들이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선으로 본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지 않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의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으려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만 복음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해왔든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는 인내심을 가져야겠죠. 인내심이 많고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찌 보면 혁명가도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잖아요. 죄값은 모두 치러졌고요. 내가 더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을 났고요. 재판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막 고집하고 그 생각대로 하려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왕국에 너무 멀리 있는 것이에요. 가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에요. 생각대로는 아무리 가도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었던 2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7절 시작. 이는 기록되기를 너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인 자여 기뻐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라. 이는 고독한 이가 한 남편을 둔 그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두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라. 이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다는 말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임신하지 못한 자로 비유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훗날에는 이스라엘은 남편을 둔 그 어떤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했죠. 포로가 되었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크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크게 위대하게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불임에서 잉태하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이 자기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중에 회복이 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또 다른 여인이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라와 달리 이제 불임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여자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여자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온 인류에게 선물하신 것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죠?
주의 몸종을 보시라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대요. 말씀대로면 된대요. 죄인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요. 네.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유업을 얻을 수 있죠? 말씀대로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유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네. 말씀대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